따라합시다. 알고 부르셨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오요를 토하며 옵니다. 왜 그렇게 서러워서 우는가? 저는 이 오늘 베드로가 우는 이유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우는 이유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 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61절을 읽으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 베드로를 보셨다. 눈이 마주쳤다. 참, 저는 이 상상만 해도 참 괴롭습니다. 예? 참 괴롭죠. 막 부인하면서 그 이름을 거절하고 막 저주하며 막 말하는 그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같이 웃고 같이 웃으며 울고 같이 다녔던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눈앞에서 자기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알고 주님의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알게 하신 거예요.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베드로가 왜 웁니까? 진정한 회개가 드디어 베드로의 인생에서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오요를 토하며 울었던 이 모습은 이제 진짜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주님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그게 다 주님 앞에서 파헤쳐지고 무너져버린 겁니다. 아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가 파헤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알면 사람은 포기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위험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자기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의 힘이 내가 이런 놈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를 불러 쓰시고 계셨던,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근거돼서 내가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원래 이런 놈인 걸 아는데 나조차도 몰랐던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나를 알고 계시면서도 부르셨다는 그것이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가지게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뭐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더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격지심이 심해요. 자기 못났다 그러면 싫어하는데 실력 없다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 기독교회는요.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나 때문에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구나. 오늘 베드로가 오열하고 울은 이유는 그렇게 잘난 체 했던 나였는데, 이건 베드로처럼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 참 잘난 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는 뭐 대단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자기 할 수 있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주님 앞에 그저 거들먹거렸잖아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같습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랬는데 실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픈 일이긴 한데, 이 주님이 참 보통 분이 아닌 걸 깨달은 거죠.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내 발을 씻기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철저히 낮아집니다. 이제 자기 얼굴을 들기도 어렵고 함부로 입을 열기도 힘들어진, 이제는 정말 겸손해진 그런 상태가 돼요. 주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베드로한테 이러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냥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낮아진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제 일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나는 나를 자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하실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요.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조금 이렇게 깊어지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거니. 우리가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진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두 부류가 있겠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베드로처럼 깨달으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 뭐만 알아? 자기의 죄만. 자기가 잘못한 것만 알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격지심만 상하고 자존심만 상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어요. 원래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몰랐어요, 그걸.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걸. 그런데 그냥 자기의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는 거요? 여러분, 이걸 오늘 잘 정립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게 고백에 나오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눈물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알고 막 거기에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이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기도 힘들고 회개가 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오열하고 통곡한 이유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눈이 마주쳤다고 해도 아마 가서 울었을 거야. 말씀 안 하시고도.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냥 배신했다는 것이 아파서 울었겠지.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베드로의 눈물은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이래서 운 게 아니라고요. 아니, 주님 알고 계셨잖아. 내가 이런 놈인 거. 나 이런 놈인 거 알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눈물이라는 거예요. 요 지금 구분이 가세요? 가시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열을 쏟은 게 아니라고 지금. 아니,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니.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 잘못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제가 구분했잖아요. 뭐라고? 그것은 후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회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내 잘못 때문에 이러는 건 후회야, 후회.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받았던 돈까지 다 갖다 다시 줘버렸어요. 그죠? 가룟 유다 자기 받았던 돈 갖다 줘버렸다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고. 엄청 후회한다고. 근데 그게 회개가 왜 안 됐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모르고. 그러니까 후회로 끝났어. 회개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깨달아야 되는 게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머리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주님이 우리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이런 줄 알고 계셔.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 줄 아는데도 일하라 그러셨고, 그런 줄 아는데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런 줄 아는데도 끝까지 잘하라 그러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눈물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났을 때 내 잘못만 깨달으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줄만 아는 사람 변화가 잘 안 돼요. 계속 반복되더라고. 근데 진짜 변화가 되는 건
알고 부르신 걸 너무나 깊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걸 알아서 오열이 터졌을 때 그때 변화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만 인식하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데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다니, 아이들 변화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기 잘못 죄책감에 주님은 빠져 살으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약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도 알아야죠. 베드로도 알았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보다 왜 더 앞서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합니다. 그걸 윤리 도덕이라 그래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윤리 도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엉망진창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면 뭐 때로 혼나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혼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위로도 해주시고, 힘내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죠? 이렇게도 해주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정한 신앙의 기뼈까지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뭔가가 있질 않아. 그냥 삶을 보면 자기가 윤리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끝까지 여겨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정죄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죄가 안 나오거든요,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하고 정죄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죄적이 돼요. 정죄적이. 그래서 뭐냐면 자꾸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정죄의 일변도가 아니라 아파합니다. 그것이 회개가 나와요. 자기의 입에서도. 나도 회개를 하게 돼. 그리고 나는 저런 지켜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알고 부르셨다는 이 귀한 은혜, 이것 때문에 귀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잘 믿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뭐 배신한 걸 잘했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예.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근데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진실로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기가 꽤나 괜찮게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좀 뭔가 믿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게 참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그때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이것에 있어요. 가다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넘어져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 같은 놈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끝나, 뭐 못해, 이렇게 넘어지고. 그거 아직 주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알면, 진짜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됩니다. 내 죄가 가슴 아파 우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울어요. 이게 다릅니다. 내 죄가 아파서 우는 건 세상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커서 우는 건 성도밖에 못해요. 제가 그래서 가증한 눈물을 성경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처지 비관해서 우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의 사랑이 커서 울어야지. 하나님은 그 눈물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쉽지는 않더라니까.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죄도 자기가 지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러려면 주님이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부르셨으니까 부끄러워하시고 창피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겠다고 결단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 그것으로 가룟 유다처럼 끝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세요. 원래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말하잖아요. 지금 요즘 가짜 교회들, 가짜 성도들, 베드로가 교회에 지금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나중에 갈아지는 거 옛날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목사로 받아야 하겠냐고. 여러분, 가짜 교회, 진짜 교회 되게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지금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의 사랑이 있지. 그래서 교회처럼 보여. 따뜻한 게 있거든. 그리고 자기 잘못들을 서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회개인지 후개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의 사랑은 없어. 신랄한 정죄가 있지. 예수의 사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다 잘못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니까. 이거 바로 쓰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사람의 자리에 간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이 뭔 말씀이 잘 알아들어야 돼. 나중에 정말 큰 후회들을 한다니까. 이제 보세요. 나중에 한국 교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해놓고 회개한 줄 아는. 그죠? 후회는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사는 거지. 그래서 사랑도 내 식의 사랑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후회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천지 차이 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된다니까. 주님과 얼굴이 대면 돼야 돼. 주님이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정말 싫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는 순간이야,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있는 줄도 인식도 못했어. 응?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가 막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잡혀가지고, 실질한 생각이 오라고. 잡혀서, 감옥에 가게 생겼거나 사형에 처하게 생겨갖고 나랑 관련된 성도들 다 잡아서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라. 근데 이 박은철이 잡힌 거지. 이 마귀 새끼가 그러는, 야, 너 저기 이상무 목사 알지? 너 저쪽 성도였던 거 아니야? 너 그 교회 다녔었잖아. 바로 지금 죽게 생긴 거죠. 막 박은철 맞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저 몰라요, 저 사람. 저 몰라요, 저런 인간. 예? 처음 보는 인간이고 난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요. 저는 그냥 골프 매니저예요. 왜 이러세요? 막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쳐. 아주 피하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 박은철. 그 나랑 눈 마주치겠어? 늦게 만나도 눈 안 마주치려고 뒤에 앉는데? 늦게 만나도 눈 안 마주치려고 뒤에 앉는데 배신까지 하고 막 욕까지 했으니 저런 인간 모른다 그랬는데 눈 마주. 정말 매끄럽지 않으신 시선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마주쳐야 돼요. 그거 마주치고 나서 부끄러운 줄도 알겠지만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눈 마주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승질내요. 승질낸다고. 그래서 알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죄에 넘어지는 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해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없이 회개는 없어요. 내 잘못한 거 깨달았다고 회개된 거 아니에요? 그건 후회라 그래요. 다른 유다도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눈물이 달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는 건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건 회개의 눈물입니다. 확실히 이해 가시죠?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가룟 유다도 했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알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직면되는 그 눈빛. 우리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직면되죠? 말씀을 통해서 초라한 나의 모습, 지금 주님 앞에 대적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대면됐을 때 참 지극히 양심도 찔리지만 그 안에서 함께 스며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그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신대. 의인은, 내 자식은 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 세우셨고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반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위에 주님이 세워주고 약속대로 해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영위하고, 그래서 알고 부르셨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눈하고 직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